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한 달 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축복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를 자꾸만 훈련하고 계속 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 나쁜 것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만은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감사 지수를 높이시고 감사의 분량을 높이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축복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을 들을 텐데 다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이면서도 성경책 같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서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만이 누릴 수 있는 명예, 부귀영화 세상에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거느린 천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아가서인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술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연애 편지가 아가서예요. 이 술렘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시골 아주 가난한 소작인의 딸이에요. 직분도 명분도 명함도 그 모든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뿅 하고 가버렸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술렘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 같은 우리인데,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핵심의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성경 전체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생의 생활을 행복하게 축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불가능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뚱맞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덤덤해요, 당황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울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감동해서,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바라는 것이 뭐냐면,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심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동산 148기 영성훈련을 받으시고 마지막 수료하는 그 시간에 18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모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항상 건성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의무적으로 했는 것이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동산에 올라온 것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여했다고 해요.
3일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벅찬 가슴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주님 앞에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한다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그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삐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만 빼놓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내 사랑을 받아라,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랑을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수박이라든지 뭐든지 이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을 맛볼 때에 이 맛이 달구나, 이 맛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드릴 거예요. 제공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를 맛보시고 분당 제일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달콤하구나, 그것을 좀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떡을 주지 않나,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나, 잔치를 열어주지 않나,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재미있게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보처럼 지금까지 다녔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마다 어떠냐면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어떠냐면,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복이 되어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 번째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째로 사랑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째죠?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하신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떠냐면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는 것은요, 이거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을 볼 때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떠냐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찾았다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 행복함,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요 다 줄 것 같아요. 절대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조금 힘이 들고 오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버립니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떠냐면 여러분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버린 줄 아십니까?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 우리 마음속에 찢어진 관계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싸매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더 유익하게, 더 좋게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할게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주목해 보실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는도다, 사로잡는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내 어여쁜 자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니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 발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말구이 나게 하시고 종의 명예를 베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진도를 그가 친히 담당하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멜로를 쓰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 또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기 생명을, 자기 아들 하나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 변화되어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재갈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온갖 죄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경들이 우리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없는 행복함이 있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